백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이제까지의 시간을 주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또 저런 그런 그 절기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절기들은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과 함께 의미들이 부여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자신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도 상실하고 말씀도 상실하면서 오히려 선히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반복되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또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유다의 경우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일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족 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세월들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야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라,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들은 이것을 자기의 기분이 상하는 일, 몹시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선포한 이 내용을 예레미야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저주가 자기들에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을 어떻게 그들이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라 하시지만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고 또 이와 같은 선포를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없애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죄악상과 어리석음을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로 말미암아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죄는 예레미야가 지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근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시겠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갖고 마음에 새겨 보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의 대가로 허락을 하시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들에게 정말 저주이며 악독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일들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망하라고 70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들이 살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소망의 70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포로기 70년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70년의 그런 그 포로기의 세월이 가지는 그 의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은 반드시 채워져야, 차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였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수모와 비참함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힘겹지만 또 수치스럽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내야 하는 70년의 시간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치루어내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들이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혹은 예레미야를 죽여서 이 저주가 이르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지지 않는 70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이들의 죄악상이 돌이켜지는 그 계기로 이 70년을 보내야 한다 말씀하셨으니 피할 수 없는 70년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와 같은 그 기회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광야로 끌어올리십니다. 홍해를 지나서 신광야로 끌어올리시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갖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자. 우리가 정복할 땅이니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요새가 있는지, 그 땅에는 어떤 백성이 살며 그 땅의 농작물과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자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을 보내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잘 치러내기 위한 어떤 전쟁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정탐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이 40일간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포도송이와 그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먼저 두 사람의 정탐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잠깐 그들에게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하는 것 같다가 그 가운데 이제 10명이 자신들이 보고 온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본 현실의 내용들을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오면서 두려움 가운데 젖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400년 동안 전쟁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노예로만 온전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들이 그들은 미루어 알게 되고 또 그것과 비교해서 볼 때 성읍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이 가나안 거민들이 매우 커 보이고 두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제 폄하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지우면서 자기들이 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채워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약속으로 떠올리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그 10명의 정탐들의 이야기에 그 두려움에 동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항거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살 길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중히 등장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40일 동안에 그런 그 광야에서의 그 정탐을 보냈던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 1년도 하루도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어리석고 악하게 이제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광야를 돌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그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에서 전혀 벗어나지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것을 뭐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안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지나가야 하는 그런 그 시간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고 이겨내는 그런 그 시간들, 버티는 시간들을 보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돌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이 그러면 그저 고통스럽고 40년을 광야에서 버린 시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이 되고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밥을 먹습니다. 그게 만나지요. 그 만나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진 이 양식을 그들이 40년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기고 그리고 걷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됨의 모습으로 이들이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경험이 많고 전쟁을 잘 치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치러내는 그런 군사가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광야 생활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여리고를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를 무찔러 주시고 나서는 이제 요단 중앙을 남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한 번에 이 전쟁들을 치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정착하자마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갈렙이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라고 하는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영적인 흑암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면서 이방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를 다윗은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니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의 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순종하고 계속 잘 지냈으면 좋은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망한 족속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남유다도 좋은 왕도 나오고 나쁜 왕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의 역사 말미에 이르면 이제 여호아스와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역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랬다가 주어진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뿐만 아니라 70년간의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포로기의 시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도록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고난이 있으나 영적 축복의 시간이 이 바벨론의 시간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35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수모와 또 물리적인 그런 그 수탈을 당하는 역사적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더라도 일본이든 북한이든 혹은 중국이나 소련이든 어떤 강력한 외세에도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굴복하는 상황 가운데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주권 가운데 있는 자주민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지는 그런 그 의미죠. 이 7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래서요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너희가 영원히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70년의 시간을 그 가운데서 한시적으로 보내고 나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한 사람의 생애에 해당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혹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면 그리고 그 70년 이후에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이 돌아오면 그 돌아온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세대가 보였던 그 실수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로 서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이 70년 바벨론 생활이 가지는 의미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또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찾아와져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7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아픔과 힘겨움을 겪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시간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어져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또 어떨까요?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화려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혹은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버리는 정말 얼토당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았고 지금 일정 부분의 어떤 침체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침체기로 간다면 큰일이죠. 영원한 침체기가 아니라 한정된 더 잘 담금질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구별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쓰임바 되어지는 일정한 기간을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버티고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영적 침체기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삶도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여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기가 가지는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되어져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70년은 잘 버티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저 거기서 시간을 때우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 힘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70년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가 될 수 있다. 너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당장의 과정이 결과처럼 다가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잊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세월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이런저런 전쟁과 전쟁 가운데 죽고 죽이는 일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그런 그 한을 품은 사람이 자기의 이 통분한 이런 어떤 원한을 갚아내기 위해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요, 장작더미 위에서 잡니다.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 이 장작더미 위에서 불편한 그런 그 잠을 잡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 몸이 여기저기 가시가 찔릴 텐데도 그 장작더미 위에 잡니다. 그리고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쓴 쓸개즙을 먹으면서 이 쓴 맛을 입에다가 머금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독을 품은 거죠. 내가 가진 이 한을 나의 원수에게 반드시 갚아내리라 라고 하면서 힘이 모일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이 와신상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서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신상담해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 갚음으로 너희가 버텨내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혀간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바벨론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위탁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제 그런 구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는 원수 갚으리라, 마음을 이렇게 독하게 해서 이것을 견뎌내리라 그러면서 참아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 힘겹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를 선히 대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히기 전에 이 대제사장과 그의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그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말고의 길을 쳐서 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그의 그 귀에다가 붙여줍니다. 멀쩡하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이겨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다른 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베드로의 검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검, 무슨 검일까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고 그것으로 채워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버텨내라는 거죠. 그래서 29장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때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서 내가 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나를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그런 그 상황,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미래는 재앙이 아닐 것이다. 너의 미래는 내가 열어주는 미래요, 그리고 희망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좀 힘들고 지금 당장 좀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라? 버텨내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나중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단순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의 문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미래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겨내며 고난도 이겨내는 경우가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낫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괜찮아지면 어제 아팠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고통과 힘겨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로 나가게 만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현실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인생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의 말씀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너희에게 나와 함께하는 미래와 무엇이 될 것이다? 희망이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그 미래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70년을 광야를 또 그리고 혹은 바벨론과 같은 이 어려움의 현실들을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고되고 우리에게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풍 가는 70년이 아닙니다. 이방 백성들 가운데 끌려가서 이방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졌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고 또 그리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곤란한 일들이 바벨론의 70년 가운데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누구를 볼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 비교적 젊을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종된 모습으로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들은 뭐 죄악하고 더 강한 힘으로 이겨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유대인이니 이방인 가운데 끌려왔지만 유대인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까딱하면 이들이 목숨을 잃을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때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넷이 한 꾸러미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면서 이들이 당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살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각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죽임을 당할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사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처음에는 감정 싸움처럼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또 꾀를 내가지고 이건 뭐 모르드게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본토부터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죽여 없애야겠다. 유대인들은 씨를 말려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승인을 받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을 자신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까딱 잘못 왕이 왕 앞에 함부로 섰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에스더가 구한 그 일이 하나님께 승인되어지고 또 왕 앞에 승낙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런 그 기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토나 어디에나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는 편안한 시간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홀로 두시지 않고 포로기라고 하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현실로 그들에게 주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안심해라. 그리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들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몇 년? 70년이요? 강건하면 몇 년? 8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생과 힘겨움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속히 가니 그런데 날아간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70년을 그들이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 조금 더 살아서 100세 시대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잠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누구도 영원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에 70이요 80이요 100세가 되어지는 그 인생의 연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29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이것을 문장의 앞에 뒤에 이야기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하면서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힘겨움이 있을 거다. 때로는 이 포로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저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희망의 시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힘겨움은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곤란과 힘겨움이 너희의 삶을 장악하고 육신은 병들고 또 상황은 어렵고 또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의 상황들과 문제들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만나질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서 고된 세상, 우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고된 세상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며 기도하며 살아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기로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미래,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또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있습니까?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자손들 또한 잘 되게 하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그 70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결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